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수님한테 그랬어. 수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몰라.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했을까?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얼굴이 다 풀려요. 비법이 있어요.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남 원망할 거 없어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야.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댈래냐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성지순례 간다고, 잠비아 간다고, 성지 간다고.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100만 원짜리 오다가 이제는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우리는 꼭 필요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부모가 남달라야 돼. 기도로 키웠다는 거, 기도로. 그래서 그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기도로 키운다라는 게 바로 그 신앙을 전해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주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몸에 밴 거야.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그래, 그 정성이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생각.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30대 때 내가 환경운동한다고 돈도 없었을 때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정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더라고.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 치고라도 외모라도.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더 불행한 건 뭐냐?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전화 상담원들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는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전래 분과장이 교우들을 꼬신 거예요. 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정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냉담도 안 하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자님은 나는 끝까지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꼭 줘준대요.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유타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 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감동한. 데려다 놨으니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갔는데 핸대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신나. 1년 나 봉사한다. 5개월 봉사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미션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은 아마 인생이 참 의미 있고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잘 서야지 가정이 쓰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서야지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야지 국가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쓰지 않은 사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냥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이 정도면 난 훌륭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행복하려고 그러려면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 공부 못하면 시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되는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본당 신부 2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생각해보니까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올해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언니, 기도에도 포인트 정립이 있는 거야. 언니는 아직 포인트가 다 안 찬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에도 포인트 정립이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정립이 다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무슨 전기톱 이런 게 없고. 근데 뭐 전기톱 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전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 자체가 없는데 도끼로 다 자르는 거. 이분들이 하루 일당이 3달러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도끼만 들고 오면 다 썼어요. 근데 한 형제가 왼팔이 없는 거야. 한 손으로 도끼를 하는데 큰 걸 못 자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아침 먹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야. 그 돈을 받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지 자기 손 없는 왼손으로 내 손을 꼭 잡는데 마치 그 사람의 왼손을 내가 잡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난 천주교 신부야. 그럼 천주교 신부는 교우들한테 뭘 해줘야 돼? 희망, 기쁨, 이거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 내가 맨날 슬프다면은 교우들은 나한테 퍼갈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럼 바라기 시작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걸 기껏 키워놓고 너 남은 인생 60년 책임져.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키워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 껴안기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서로 맘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충고해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애치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안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시리를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 번 안 드리고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가 묵상 치유법 따라하기. 우리들은 스스로 현재에 존재하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앉거나 누운 채로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다음은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합니다. 두 손은 자유롭게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배 위에 포개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콧구멍 끝에 주시해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른다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며 알아차리고 그 어떤 생각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제 묵상에 들어선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 8가지를 그저 들으며 떠올려 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신다면 반복해서 단계를 거듭해가며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체험을 반복해 봅니다. 흔하 습관처럼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영화를 보듯이 바라봅니다. 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한 호흡만큼씩 인내심을 가집니다. 셋,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잘 안다 하는 마음 없이 세상과 생각을 바라봅니다. 넷, 묵상을 통해 나의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나라는 존재를 믿도록 합니다. 다섯, 무엇을 얻거나 되기 위해서 절대 애쓰지 않습니다. 여섯, 뭐든 사실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곱,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여덟, 움켜쥐었던 것이 진짜 내가 아님을 알고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묵상을 마칠 때까지 8가지 마음가짐을 반복하여 체험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수임한테 그랬어. 수임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또
너무 신이 나.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몰라.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했을까?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나중에 쓰려고.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매일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뜨겁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되게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근데 3분만 지나면 얼굴이 다 풀려요. 비법이 있어요.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남 원망할 거 없어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야.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댈래냐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
그거 왜 더 버느냐? 위생상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성지순례 간다고, 잠비아 간다고, 성지 간다고.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100만 원짜리 오다가 이제는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우리는 꼭 필요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부모가 남달라야 돼. 기도로 키웠다는 거, 기도로. 그래서 그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기도로 키운다라는 게 바로 그 신앙을 전해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주기도를 하는데 신앙이 몸에 밴 거야.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그래, 그 정성이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생각.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30대 때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돈도 없었을 때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정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 치고라도 외모라도.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더 불행한 건 뭐냐?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전화 상담원들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전래 분과장이 교우들을 꼬신 거예요. 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정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냉담도 안 하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자님은 나는 끝까지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종심소욕불육이라고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꼭 줘준대요.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야,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유타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 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감동한. 데려다 놨으니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갔는데 핸대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젠 우리 차례가 아닌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신나. 1년 나 봉사한다. 5개월 봉사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미션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은 아마 인생이 참 의미 있고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잘 서야지 가정이 쓰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서야지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야지 국가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쓰지 않은 사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냥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이 정도면 난 훌륭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행복하려고 그러려면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본당 신부 2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생각해보니까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올해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언니, 기도에도 포인트 정립이 있는 거야. 언니는 아직 포인트가 다 안 찬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에도 포인트 정립이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정립이 다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무슨 전기톱 이런 게 없고, 근데 뭐 전기톱 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전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 자체가 없는데 도끼로 다 자르는 거. 이분들이 하루 일당이 3달러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도끼만 들고 오면 다 썼어요. 근데 한 형제가 왼팔이 없는 거야. 한 손으로 도끼를 하는데 큰 걸 못 자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아침 먹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야. 그 돈을 받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지 자기 손 없는 왼손으로 내 손을 꼭 잡는데 마치 그 사람의 왼손을 내가 잡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난 천주교 신부야. 그럼 천주교 신부는 교우들한테 뭘 해줘야 돼? 희망, 기쁨, 이거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 내가 맨날 슬프다면은 교우들은 나한테 퍼갈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럼 바라기 시작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걸 기껏 키워놓고 너 남은 인생 60년 책임져.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키워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 껴안기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서로 맘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애치는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아버지를 세상을 떠나보내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딱 쓰러졌을 때 우리 평생 우리만을 위해 산 우리 아버지다. 안병인 손에 우리 맡기지 말자. 이를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번 안 드리고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